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28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. 아멘. 왕이 왕권을 유지 혹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?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함과 진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이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왕이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. 강력한 자리잖아요. 그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쵸? 그런데 그런 강력한 자리를 유지하기에 이 인자함, 진리 이런 거는 좀 부드러워 보입니다. 좀 약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그래도 좀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.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인자함과 진리가 덕을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덕을 베푸는 왕에게는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? 신하들은 충성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. 아주 유명한 예로 삼국지에 유비가 있습니다. 그쵸? 자,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. 자, 인자함을 베푸는 왕이에요. 자, 왕이 인자함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거는요, 그만큼 이미 이 왕이 견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하려는 막 신하들이 있고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왕이 인자함을 베풀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그만큼 이 왕의 자리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왕이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그 인자함을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. 그쵸? 그래서 너가 인자함을 베푸는 왕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자함을 베풀 수 있는 왕이 된다면 이미 너는 스스로가 견고한 거야라고 이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세 번째로는요, 이 말씀을 솔로몬이 썼죠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솔로몬은요,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때를 만든 왕입니다.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성하고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의 왕입니다. 아버지인 다윗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도 정복군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. 자, 그렇게 부강해진 나라에 필요한 솔로몬 다음 때의 왕은 어떤 왕일까요? 새로 정복한 땅과 그곳에 살고 있던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자한 군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의 내용을 솔로몬이 남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래서 쓰여졌구나,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써놨구나 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니까 좀 짚이는 게 좀 있습니다.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거를 솔로몬이 썼잖아요.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다는 겁니다. 이스라엘이요. 이 이후로는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올 때가 없어요. 없어요. 그것은 어쩌면 솔로몬이 스스로 적은 이 잠언 28절의 말씀, 20장 28절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많은 나라와 부족들을 포용하는 그 인자함을 보였을지는 몰라도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율법과 말씀과 뜻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.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뉘어 버리게 되죠. 그런데
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?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다음 때 왕을 위해서 그냥 쓴 말씀이다. 그냥 이러고 넘어가야 될까요? 아니면은 지금 나는 왕은 아니니까 이거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될까요? 저는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왕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어떤 왕,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대입해 본다면 여기 나오는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,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왕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인자함을 보이셨습니다. 우리의 죄를 참음으로써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함을 보여 주셨습니다. 앞으로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. 또 그분 자체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로 모든 섭리를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인 이 나라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도 견고할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죠.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에 영원하고 견고할 것입니다.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